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떠나가지 아니하는 욕심과 아집과 자기 명예를 내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죠.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에 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나랑 좀 만나서 변호하고 함께 의논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1편 7절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방법은 의롭고 멋있고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국의 왕의 머리로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려고 할 때 기뻐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 장군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의 무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가룟 유다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우는 통에 자복하는 심령의 정직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옷, 멋진 말, 내가 했던 수많은 과거의 경력들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으로 의의를 정하셨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도덕을, 양심을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는 만나 주시거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꾸밀 수 있고 세상에는 뭐라고 나를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외식이고 자기를 꾸미는 말이고 정직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학과 본문에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아니, 왜 의인을 시험할까요?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의인을 시험할까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들이 볼 때에는 다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도 의로웠을까?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름 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속마음도 그들이 의로웠을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실 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그 내용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시험하신다 하는 그 말은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뭘 가진 자보다 어떤 직분을 누리고 있는 자보다 훨씬 정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고 누릴 게 많은 사람은 그만큼 정직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내려놓는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 사실 더 큰 정직함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실제로 가장 큰 정직함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순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못 사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큰 정직함일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난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큰 정직함일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대로 고백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나서 12절에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정이라는 것은 앞에 자기를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들도 내 말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행동에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나를 가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아뢰는 것도 아뢰는 것이지만 진짜는 자기의 속마음을 아뢰었다고요. 자기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 뭐였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부터 나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사실 잘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권유하셨다는 게 뭐죠? 권유는 강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해줄래 하는 거잖아요. 해줄래 하셨는데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가지고 내가 조롱거리와 핍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권유하신 걸 내가 노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쉽게 나오는 우리말 성경이나 새 성경을 봤더니 그 권유하다라는 단어를 속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원래 뜻에는 첫 번째 뜻이 속임을 당하다예요. 저 두 번째 뜻이 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하니까 그건 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걸 권유하다로 바꿨어요.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문맥 자체는 나 하나님 앞에 속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멸망당한다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며요. 그런데 멸망도 안 당하고 포로도 잡혀가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데 애굽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바벨론은 막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말씀 따라서 했는데 사실 현상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믿고 했는데 결국 속은 거 아니요. 나 믿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해서 내가 했는데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나만 병신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가 우리 같으면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핍박도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 이럴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우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씀 전해서 잘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지금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겁니까? 결국 나 속은 거 아니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선지자 사표 내고 싶어요, 진짜. 나 그만하고 싶어요. 과거에 누구처럼 대통령 못 해먹겠네. 이것처럼 나 선지자 못 해먹겠네, 이제. 싫다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난 지금 목사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밉고 짜증나는데 그렇게 기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마음을 주. 물론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내 정직한 토론은 아니죠. 하나님 나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직한 건데 하나님 앞에도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던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를 좀 폼나게 부드럽게 물론 그렇다고 막 적나라하게 말하는 기도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만큼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적나라한 기도는 사실 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추어지고 좀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덮어진 것 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내 심령의 토로가 이렇게 같아지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한 건 어저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저녁에 잠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대서 잠을 이렇게 청하면서 이제 신일을 위해서 기도가 툭 나오는데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걔 다치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참 굉장히 오랜만에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교인들이 먼저지.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뒤로 밀려. 주여 알아서 잘 해주시길 믿사옵나이다. 뭐 이랬는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물론 이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우리 남편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도가 좀 적나라하게.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하소연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정말 부러웠던 부분은 바로 9절의 두반부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요. 또 막상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불붙는 것 같다가 뭐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불길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막 뜨겁게 하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요.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산 아이와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산자의 엄마냐? 그 재판 기억나시죠? 그때 야 그러면 산 아이를 반 갈라가지고 두 엄마한테 줘라. 이렇게 솔로몬이 판단을 내렸을 때 진짜 아이의 엄마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예요. 요 단어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살려주라.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기 정말 싫은데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걸 위해서. 결국 그게 불붙는 듯하다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대로 막 내가 강권돼서 끌려가니까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은데 속은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안 놔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해서 그래도 내가 또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 마음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또 한 번 속냄새 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좀 그렇게 간절할 수 없을까? 형식적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황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대단히 여유롭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오늘 좀 적나라하게 기도할 수 없을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또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막 사로잡고 흔드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 그런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아들을 내어놓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니까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군대 장수 하나를 그렇게 죽이는 죄까지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았던 자가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고 남의 핑계를 대던 자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 심령이 뜨거워서 나를 막 끌고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직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꽤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실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내 입에서 스스로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정직한 것,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가 죽으시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잖아요. 도망가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에 대하여 물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께서 더 가시라니까는 제발 당신 말을 좀 더 듣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철저하게 회복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해보리라 할 때 과연 일어날까? 그렇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전에게 수없이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해보리라 해도 안 됐던 것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더 정직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더 뜨겁게 끌어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령이 불붙는 듯하고 골수가 사무치듯 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는 너무너무 억울해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평소보다 찬양을 좀 크게 틀어드릴게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한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정하게 하시고 또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직하게 하사 주를 찾고 부를 때에 반드시 만나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늘 정직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외식하려 하고 꾸미려 하고 잘나 보이려 하고 더 낮게 보이려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정직하게 고백되어 주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입술 벌려 찬양하며 말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큰 증거가 정직한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 되기를 구하였던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